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니 참 좋습니다. 정말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과의 만남도 이렇게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 같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무척 빠른 예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빠르기의 비행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던 상상 속의 일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선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나타나는 말하는 나귀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는 물 위 포도주가 된 사건들은 도저히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가끔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에 있는 요정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르기만 하면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행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지른다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술 램프를 문지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피곤한 삶을 보내고도 집에서 쉬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연애하던 때, 연애 다들 해보셨죠? 연애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머리 만지고 화장하고 깨끗한 옷 꺼내서 입고 또 깨끗한 몸이 되기 위해서 샤워도 하고 또 남성분들을 지갑 열어서 돈 좀 있나 찾아도 보고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지갑에 채워넣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어떻게든 좀 더 예뻐 보이고 싶고 어떻게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던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연인을 기다릴 때 그 설레임이란 말도 못합니다. 그때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얼마나 예쁘게 하고 나왔을까? 오늘은 손 좀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고 설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얼마나 큰 기대감, 얼마나 큰 설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연인을 만나는 듯한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설레어야 하고 매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보다 기대가 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이 설레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에서 정말 귀하신 성도님들과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이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주일이지만 제가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일까지 이 설렘과 감사함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기대감이 넘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서도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넘치는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춤추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다윗은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소 달구지에 실어 옮기려고 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는 바람에 달구지 위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옆에 있다 붙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함을 얻어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윗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유는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사까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소 달구지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 달구지에 옮기려는 다윗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넘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아마도 말씀을 찾아보고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과 같이 다윗은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그 제사 가운데 종교적인 열정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감격적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제서야 비로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음을 감격하며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혹 이러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차오르는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주일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서 많은 훈련병들이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틈에 끼어서 저도 교회를 향하러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강대상 뒤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군대에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 깊이 답답하고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던 그때에 그토록 원하던 기도를 마음껏 부르짖으며 할 수 있는 그 장소,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과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이러한 사소한 감정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주일이면 교회 오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고 집으로 향하는 그 걸음들이 많습니다. 마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배하고 싶어도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무슬림의 아랍 국가들이 그렇고 또 북한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누가 들을까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숨죽여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갈급합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80년대 말경에
어느 목사님께서 한 도시에 있는 비밀 예배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처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도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하던 단 몇 명뿐인 찬양대, 성가대의 송영 가운데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중의 찬송 소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찬을 나눌 때도 그들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은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게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을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처소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성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그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갈급함이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갈급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 기대함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그토록 다윗 성으로, 자신의 성으로 옮기기 원했던 것은 언약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성에 임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놓임으로써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자신의 성으로 옮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 성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다윗 왕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의 온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화나오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신하들에게 지시하면 됩니다. 제사가 필요하면 제사장에게 제사를 하라고 지시하면 되고, 찬양이 필요하면 악사들에게 연주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집전하고 있는 그 제사 앞에서 춤을 추며 직접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방관자일 뿐입니까?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7가지 습관 중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는 습관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사람.
그가 말하는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일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머님께서 교회 가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주일 아침이면 새벽처럼 일어나셔서 밤새 풀어놓으셨던 머리를 곱게 빗어서 머리기름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정하게 쪽지셨습니다. 저희 할머님께서는 한 15년, 한 20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머리에 쪽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쪽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머리에 이렇게 쪽을 찌는 거 쪽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쪽에 넣어두셨던 헌금을 꺼내셔서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밤에 정갈하게 챙겨 놓으셨던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한 2시간가량 진행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시면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로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이십니다. 어머님은 시골교회에서 반주로 예배를 섬기셨고 아버님은 지휘를 섬기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저희 누님들은 예배 내내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라도 떠들거나 예배를 방해했을 경우에 집에 돌아가며 혹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떠들면 예배 방해된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고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 형제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모든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아이들도 배우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온전히 앉아있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 또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은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참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원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또한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예배의 참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러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예배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이 열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조건을 말하는 사람치고 열정을 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매주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다윗의 열정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빼앗긴 언약궤를 잊지 않을 만큼 매우 컸습니다. 그 열정으로 끝끝내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예배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긴 나의 시간, 세상에 빼앗긴 나의 마음들, 나의 발걸음을 이제는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열정을 사모하시고 그 열정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 기대함, 그리고 또한 열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지가 술술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오직 언약궤 외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오늘 본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들어온 다윗에게 미갈이 힐난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고 제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뛰놀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누구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갈급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하고, 예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간구하게 합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증거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입술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경배. 주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경배하네. 엎드려 절하네. 주님, 내가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난 원합니다. 필요 없네. 다윗과 같이 춤추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여, 주님에게 이토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갈급함을 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모함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뛰놀기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열정적인 예배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주님께 붙들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탐할 때에 우리는 그런 세상 것들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왔지만 나의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함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열정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